제가 프랭카드를 보니까 재직 부흥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부흥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부담이 좀 되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0년 목회하고 이제 부산에 가서 사는데 창원에 가끔씩 옵니다. 본교회는 한 1년에 2번 아니면 3번 정도 오고, 다른 볼일 때문에 가끔씩 오는 때마다 요 길로 지나가거든요. 이 길을 지나면서 서남길 늘 보면서 우리 이창교 목사님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와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을 보면서 좀 멀리서나마 그렇게 존경하고 또 기분도 좋고 마음도 기쁘고, 오늘 이렇게 은퇴한 목사요 원로 목사인 저를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늦었지만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더 받으십시오. 더 받으셔야 됩니다. 복을 다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특별히 복을 좋아하는데 모든 뒷집마다 복자를 빨간 글자로 써 붙여놓고 어떤 사람 거꾸로 붙여놓기도 하고, 어쨌든 복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음이 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다는 것에 놀라운 거. 어떤 사람은 복을 기복신앙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지만 신명기서 28장에는 분명히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짓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은 심는 대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심는 대로 받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고,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는 것이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상 받고 복 받는 것은 내 행위대로 받는다. 철저하게 성경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직은 뭔가? 집사 이상만 재직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로는 무조건 선택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훈련을 시켜서 일꾼 만드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미 훈련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훈련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만 청지기 혹은 일꾼이 아니라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래서 일꾼이라고. 그 무슨 일꾼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거기에 십자가의 도가 비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대상자에게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오히려 역반응해가지고
거부해서 믿음이란 선물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똑같이 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를, 미련한 자를 선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7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선택, 죄와 허물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참 늘 제가 옛날에도 가끔씩 와서 강연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 행사에 와서 보면 우리 상남교회 찬양대가 잘하는데 특별히 저녁 찬양대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왜? 낮에는 제가 못 봤거든요. 낮에는 못 봤어요. 정말 잘해요. 또 악보를 보지 아니하고 피스 없이 다 외워서 한다는 게 보통 교회는 못합니다. 이건 올 때마다 제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지휘자, 반주자와 대원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란 말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입니다.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내 한 사람 예수 믿으면 내 자녀들과 내 부모와 내 친척과 내 주위의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원동력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씨앗이거든요. 이게 비밀입니다. 왜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낭떠러지 끝까지 밀고 내려가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전도자가 빌리그램 같은 훌륭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돈 주고 살 수 없고 믿음을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심겨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밭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느 밭인가 옥토가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발아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많은 자, 믿음이 적은 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했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뇨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만 그 믿음의 분량을 내가 점점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일은 우리 몫이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콩나물 수리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도 어느 날 보면 쑥 자라있듯이 내가 작년과 금년이 다르고 10년 전과 지금이 다른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큰 믿음이 되면 좋고, 믿음이 많으면 좋고, 금 같은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는 모든 청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재직 세미나 할 때 재직은 다 일꾼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항존직, 임시직 혹은 또 준직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항존직은 한번 선출을 받아서 임직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명칭이 떠나지 않는 것.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저희 합동체는 시무 집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이거 항존직이라 그래요. 선출직이거든요. 임시직은 뭔가? 임시직은 당회가 임명하는 것이 임시직입니다. 서리집사, 교사, 차양대, 이게 다 직분이에요. 준직원이 뭔가? 목사 후보생, 전도인, 전도사, 강도사, 이건 다 부목사까지, 이건 준직원이라고 말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의 자세는 뭔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 맡은 것이 뭐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가 왜 직분을 가졌느냐? 직분 자랑하려고? 뽐내려고? 과시하려고? 직분을 맡은 건 아니에요.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은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서 그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것은 거기에 있어요. 교회에서도 당회, 재직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구역회, 요즘은 목장, 저희 교회는 목장이라고 바꿨더라고요, 구역을. 목장, 이 모든 조직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침묵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침묵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침묵도 해야죠. 침교, 코이노니아 그러죠. 교제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겁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들하고 제자 삼으라고, 이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데 있지 구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제의 목적도, 궁극적인 것은 복음 전하는 데 목적이 있고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남전도회가 친목회를 한다? 그것도 복음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친목회는 복음 전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로 교회 저희 집하고 별로 멀지 않은 명지 녹산에 있는데 그 손현보 목사님 책을 보면은 처음에 갔더니 남전도회가 있는데 남전도회에 모였더니 회계가 보고하는데 강아지 한 마리 사서 1년 키워가지고 복날에 그놈을 잡아서 온 식구들이 같이 나눠 먹는 거, 그게 사업 보고더래요. 예전도에 보고하는 데 보니까 참기름, 미역, 오징어 팔아가지고 멸치 팔아서 그거 가지고 친목회 하고 저 소풍 가는 거,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전대 없애고 여전대 없애고, 지금도 없어요. 거기는 오직 교구만 있으면 교구, 구역만 있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1년 내내 강아지 키워서 한 마리 보신탕 해먹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은 전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회라는 게 붙여요. 우리 통합체에서는 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러잖아요. 선교가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일꾼이라는 말의 의미는 노를 젓는 사람, 휴페레테스란 말인데, 배 밑창에서 노예들이 노를 젓습니다. 선장이 시키는 대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얼마나 빨리 갈 것인지, 얼마나 천천히 갈 것인지, 정지할 것인지, 출발할 것인지, 이런 노를 젓는 사람들이 선장의 명령에 철저하게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노를 젓는 사람이 여러 명이, 양쪽에 다 여러 명이 있는데 한 사람도 잘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노를 한 방향으로 져야 됩니다. 노 젓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만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노예에 불과하다. 노 젓는 종에 불과하다. 그때에 노를 젓는 사람은 노예들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노예의 자세는 충성, 선장에게 충성,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문으로 보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예요. 성자는 말씀은 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주인의 말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이 땀 흘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충성이 많은 헌금을 드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충성은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루어 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근대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종류는 개미 같은 사람이다. 이 개미는 열심히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해서 겨울에 곳간에 갈무리 해놨다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 자기 먹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미 같은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다른 곤충이 날아가다가 딱 걸리면 재빠르게 가서 거미줄을 칭칭 감아가지고 그냥 고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뜯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있으면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꿀벌은 열심히 꿀을 모아서 자기는 아주 일부분을 먹고, 꿀벌에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있으나만한 일꾼, 있으면 해가 되는 일꾼, 꼭 있어야 할 일꾼 중에 나는 어떤 노 젓는 사람, 어떤 휴페레테스, 어떤 종, 어떤 노예가 될 것인가,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그건 답이 확실하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함께 모든 성도들은 꿀벌 같은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4가지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철학 열심히 하십시오.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닦고 쓸고 봉사하십시오. 그건 이창교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귀가 아프도록 시킬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말고 제가 돈 이야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원리를 이야기해서 원리. 우리는 4가지 관계를 잘 설정해야 돼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일꾼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4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첫째, 크게 해보세요. 저녁 안 잡수고 오셨나? 첫째, 일꾼으로 훈련을 받자. 여러분, 일꾼은 그냥 되는 것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여 불러다가 일꾼을 훈련시켜요. 어부요, 세리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불러다가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도를 만들어서 파송을 시켰어요. 파송을. 그게 일꾼이에요.
훈련 받아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그 연습하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누가 군인인가? 그냥 아무나 불러서 군인 못 시킵니다. 옛날에 6.25 때는 너무 급하니까 중공군은 들어오고 하니까 학도병, 그냥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짜리도 불러다가 목총 줘서 일주일 동안 훈련시키고 바로 투입시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학도병이 죽은지 모릅니다. 6.25 때 말이죠. 지금은 군대 생활을 뭐 간단하게 한다. 2년도 채 안 한다면서요.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는 36개월 했습니다. 저는 35개월 15일. 정말 훈련 많이 받았고, 그때만 해도 왜 그렇게 추웠는지, 왜 그렇게 더웠는지. 지금은 추위나 지금은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가 못 살 때니까. 1970년대 초에 어려웠을 때 적어도 대한민국 군인이 되어서 북괴와 싸우려면 한 3년, 4년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훈련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죠. 3년 훈련 받았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도 아니고 1년 받았다고 꼭 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훈련을 잘 한다고 합니다. 현대 군인들도 굉장히 고된 훈련을 해요. 기간은 짧지만은. 어쨌든 군인은 기본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때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피 한 방울과 바꾸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훈련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12제자뿐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많은 전도자들과 함께 순례를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때는 어떤 경우에는 일행에서 뒤처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같이 협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그것이 훈련이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학자였고 정통적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 심지어 스데반을 사형시킬 때에, 돌려 쳐서 죽일 때에 가편투 뺐던 사람이고 옷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형제들의 옷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율법에 열심이었고 예수님과 정반대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어느 날 거꾸러지게 만들었고 음식도 전폐하고 눈도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나서야 보게 되었고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도가 되기까지는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신학을 공부한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기 고향에 가서 은둔하면서 자기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우리가 위대한 전도자라고 하면 사도 바울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는 적어도 4차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을 4바퀴나 돌았던 사람이에요. 3바퀴 돌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참수를 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숙명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 철저하게 훈련했는데 그 훈련했던 그분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씀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고이 잘 자라났던 디모데를 향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 연단하는 말은 훈련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 제자반을 한다든지 전도 훈련을 한다든지 봉사 훈련을 한다든지 선교 훈련을 간다든지 할 때마다 그 훈련에 동참해서 내 자신을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연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전쟁 때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교회가 문 닫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엄청난 비파가 환란이 와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때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연단을 시켜야 돼요. 순금 99% 순금이 뭐죠? 그게 불에 99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뜻입니다. 14K가 뭐냐? 14번 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말을 하고 그래서 불순물 찌꺼기를 다 걸러내고 순도 99%, 99.9%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 진짜 교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뭘까요? 엄청난 지위의 장로님이나 목사님, 엄청난 큰 교회를 가진 목사님이나 대기업의 장로님, 그거 찾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잘 훈련되고 연단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훈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훈련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주님이 물론 주님이 불렀지만은 특별한 훈련의 기간을 거쳐서 훈련된 사람을 주님이 쓰실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초대교회 7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택하라. 그거는 이미 훈련되어 있는 사람,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이미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선택해서 초대교회 집사로 세웠어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모세가 세울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선발 기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훈련되고 합격된 사람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디모데전서 3장에 쭉 나오는 거 보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면 하고 밑에 쭉 썼습니다. 그걸 좀 종합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한 일을 사모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신중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뭐 이런 거, 가정에 대해서는 한 남편의 아내, 자식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순종하게 하는 자, 수신제가 하면 치국 평천하라 말이 있듯이 그렇게 이런 사람, 이웃에 대해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또 손대접하기를,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외인이라는 것은 불신자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이러한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부름을 받아서 훈련시켜 어부를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고 또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초대교회 7집사와 같이 이미 훈련되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은 이미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 과거에 훈련되기 때문에 선발하는 겁니다. 세례교인의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을 하여 그것도 시험도 치고 당회 시험 치고 리포트를 쓰고 노회 시험을 쳐서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임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다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꾼, 노예,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이다. 일꾼이 누군가 하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배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요, 다른 것도 다 잘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은 다른 것도 다 안 됩니다. 예배가 뭔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예배의 삶인데 두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이거 다 예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어디서 예배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장소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고 신행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훌륭한 장로님이나 훌륭한 목사님 자식 가운데 망나니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예수밖에 몰라. 교회밖에 몰라. 우리는 팽개쳐서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어. 돈도 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버리고 우리는 학비도 못 내서 쩔쩔매. 자식들이 생각할 때는 그 부모가 자기들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빗나가는 겁니다.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는 예수는 믿는데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엄마처럼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청년들이 떠나가고 학생들이 떠나가고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두 군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6장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6절. 자, 6절만 여러분 같이 읽고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못 찾았었구나. 1295쪽.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심지어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아래편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고 멋진 찬양을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불의, 부정, 불법, 폭행, 간음, 사기, 절도, 거짓말 그거 하면 말짱 헛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싫다니까? 안 받는다니까요? 받지 않으세요. 자, 이게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훈련되면 성경도 빨리 찾아요. 마태복음 창세기 다음에 마태복음이 있으니까요. 자,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무하여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따라해보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11조도 드리라.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채소까지 11조 드리라. 그러나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것도 하고 저것이 뭔가? 정의, 긍휼, 믿음. 우리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정직한 것, 근면하고 성실한 것,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속이지 않는 것, 제대로 하는 것, 그게 보이지 않는 예배라니까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신뢰를 다시 받으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삶이 교회 안에서와 일치가 돼야 돼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거룩하게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나가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당에서 멋진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는 교회 밖에 나가서 목사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욕먹지 않아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누가 전도를 막는가? 목사들이 전도를 막고 교회 중지자들이 전도를 더 많이 막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들은요, 잘 모르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해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늑다리가 돼가지고 형식적인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소위를 딱 달면 그때는 천하가 무서운 게 없어요. 정직하고 동작 빠르고 진실하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내 부하들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 가집니다. 그래서 초급 장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이 오래되면서 대위를 달려고 하고 소령을 달려고 하고 중령되고 나서 대령을 달기가 쉽잖아요. 더군다나 별은 대통령이 달아줍니다. 이건 정치적인 뭐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는 권모술수가 들어가야 되고 뇌물을 바쳐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공적을 가짜로 자꾸 꾸며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부패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별을 단 사람 장군에게 들었어요, 직접. 그렇다고. 제가 이 군선교 했잖아요, 여기. 경남지에 군선교, 부산, 경남 합해서 한국 군선교회 지회에 있는데 제가 초대 지회장 했습니다. 경남만 떼가지고 부산, 경남 갈라서. 그래서 각급 대부분의 군 부대를 거의 다 가봤습니다. 경남 지역에. 뭐 해군, 공군, 육군 할 것 없이 사천 사이트, 사천 가면 공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불모산 사이트 제가 다 가봤어요. 제 발로 다 밟아봤어요. 많은 장군들, 영관급들 만나봤습니다. 좋은 군인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탄식하는 게 뭔가 하면, 라떼는 하면, 꼰대라 하잖아요, 라떼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라떼는 내가 초급 장교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지나다 보니까 자꾸 해이해지다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 해이해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 났고 사회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죄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군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군인들도 더 많겠죠. 그러나 그런 군인들도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정말 이거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이거 하면은 내가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칼날 위를 걷는 것 같고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저처럼 70년 되면은 그러면 늑다리가 돼가지고 별로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혼신을 다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돼요. 예배 잘 드는 사람 치고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사람 없습니다. 그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뿐 아니라 나의 삶에 보이지 않는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전도가 되고 그럴 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재직 세미나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정형 기도 제목이 그 설교 제목이 보니까 청지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말은 들었는데 청지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게 그 강의 제목이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이 살면 한국 교회가 살고 교회 일꾼이 살면은 우리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인색하는 것 같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두 가지 더 남았어요. 따라해 봅시다.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믿어서 안 됩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개미 같은 인생밖에 안 됩니다. 내가 꿀벌 같은 일꾼 되려면 나눔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눔도 제사였다고. 그 제사를 말을 예배로 바꾸면 됩니다. 나눔도 예배입니다. 이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사람, 그것의 진짜 예배, 진짜 제사라고. 찬미의 제사가 예배라면은 나눔의 제사도 예배임을 잊어서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서로 잘 나누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선을 행하라, 이웃을 섬기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밭에 곡식을 거두러 가서는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그거 좀 남겨놔라. 추수할 때 이삭은 줍지 말라. 그건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줍도록 두어라. 나무에 과일을 딸 때도 저 손 자라는 것만 따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따지 말라. 그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따먹도록 놔두라. 그게 성경이에요.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과도히 아껴도 더욱 가난하게 되나. 나누어주면 구제를 좋아하지 않은 더욱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는데 인색하면 절대로 부자가 안 됩니다. 누가 부자가 되는가?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부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면은 더욱 풍족해질 것이다. 그러나 과도히 아끼면 더욱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잠언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부자 될 수 있는가? 나누면 부자가 됩니다. 우물도 계속 퍼내면 점점 새 물이 솟아나지만 가만히 안 퍼내고 두면 물이 썩어버리고 말아요. 수압에 의해서 더 이상 밑에서 샘물이 솟아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썩어요. 고인 물은 썩습니다. 그러나 계속 퍼내면 더 새로운 물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흉년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저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로부터 헌금을 거두어서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냈어요. 그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제가 어떤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봤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한국교회 코로나 2년 동안에 개척교회 7,000개인지 8,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목사님 생활비를 못 드렸고 전세 들어오고 월세를 못 내가지고 주인들로부터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 닫았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쫓겨난 목사님들은 택배합니다. 실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택시기사, 심지어 청소부까지 합니다. 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저도 사위가 아들 둘 다 목사입니다. 47살, 새해 48살, 49살 먹었어요. 아직도 부목살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여러분, 인구는 자꾸 줍니다. 분명히. 애 안 나니까. 이대로 가면 700년 후되면 우리나라는 제로. 학자들이 통계적으로 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700년 후되면 대한민국가 제로가 된대요. 300년 후되면 3천만 명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서 700년 되면 제로가 됩니다. 여러분 700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땅 내려가 여러분 거 됩니다. 네. 뭐 하겠어요? 다 죽어버리고 없는데 나 혼자서 뭐 하겠어요? 그만큼 있으면. 적어도 우리는 5천만 명 이상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7나라밖에 뿐인데 우리가 7번입니다.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죽을 중이고 애들이 학교에 제대로 못 가서 비대면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지금 나빠지고 참 큰일이에요. 저는 이거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너무 악하잖아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또 맞아 죽을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말이에요.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도우면서 바울이 고마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고자 했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냥 단순히 동정하는 의미에서 불쌍하니까 헌금을 거두어서 구제 헌금을 보내준 게 아니고 복음을 이방인들이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양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구제를 하면서 내가 되게
어깨가 으쓱해가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을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구제를 하거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을 보낸 것은 그들이 극히 가난한 가운데서도 많은 헌금을 보낸 것은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받았으므로 즉 복음을 받았으므로 육의 양식으로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이 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 안 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랬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140년 전도 넘었나요? 1885년이 선교의 기준을 잡았으니까 그때에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을 때 아닙니까? 집신 신고 다니고 상도 틀고 다닐 때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나라가 이만큼 잘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죠. 그것이 선교요 구제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따라해 봅시다. 찬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배가 조금 길더라고요. 자, 뭐 찬양까지 다 예배에 맞긴 맞죠. 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네 번째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육자들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수양과 실망의 물가를 인도합니다. 맞죠? 찬양대 동의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무교주의자처럼 우찌무라 간조 같은 일본의 그 학자는 교회 당 필요 없다, 조직도 필요 없다 해서 요 뒤에 있잖아요. 살인도 요 뒤에 그 뭐 우치만 리라는 사람이 만든 교회 있죠. 그 교회 이름 모르겠다마는 거기는 그냥 장로도 없고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평신도인데 그래도 거기는 뭐 난 안 가봤지만 뭐 소문 들어보니까 그래도 거기 뭐 판사, 검사, 뭐 의사, 사장 다 모인대 그게. 모여서 돌아가면서 설교해 돌아가면서 간증. 자들끼리 성찬식 하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상교회는 두 사람 이상 모인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인비지블 처치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는 예배당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조직이 되어서 목사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중직자들도 계시고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의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 도의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십자가의 정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해주는가?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고도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적어도 성경에는 전문가로서 성도들에게 어떤 양식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먹여주는 일을 합니다. 저도 45년 목회 중에 한 교회만 30년 했지만 정말 설교 그래 쉬운 거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 집에 손님이 이제 온다고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아무개 올 거라고 밥 한 끼 먹어야 안 된다니까. 당신은 설교를 그냥 눈만 감았다 뜨면 설교가 나오느냐고. 밥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보니까 손님 오는 것도 그렇게 달갑지 않다고. 나가서 사 먹여야 된다고. 집에서 하기 싫대. 설거지도 하기 싫은데 밥도 하기 싫답니다. 설교요. 눈만 감았다 뜨면 설교가 나온 거 아니죠. 설교 하나를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많이 투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짜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의 저절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아이의 저절을 먹이면 애가 소화가 잘 된답니다. 이건 내가 한 이야기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엄마가 남편하고 싸워서 막 승질자니까 남편 미우니까 애 새끼도 미운 거라. 그런데 애한테 젖을 먹여야 돼.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젖을 먹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젖 먹이고 2시간도 안 되는 애가 막 설사를 막 하네. 그렇대요. 경험 안 해보셨나요? 애 낳고. 엄마가 아이의 젖을 먹이는 것도 기분이 좋을 때 젖을 먹여야 애가 제대로 자라는 겁니다. 화가 잔뜩 나 있고 속이 상해 있고 꼴 보기 싫은 영감 때문에, 영감이 아니지, 남편 때문에,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애 새끼 굶길 수는 없고 젖을 억지로 먹이면 애가 설사하고 영양가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어떤가? 설교를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가슴이 벅차고 막 감격 있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마음 가지고 이게 내 생의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성도들이 아멘, 아멘으로 은혜 받습니다. 안 그러면 목사라고, 저도 설교를 뭐 수백 번 해봤지만 설교할 때마다 홈런 치는 거 아니잖아요. 홈런 안 칠 때가 훨씬 더 많아. 내가 설교 끝나고 나서 내가 생각해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게 뭐 그럴 때 진짜 많아요. 얼마나 날마다 회개해야 돼. 자, 성경 한 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이 찾는 것도 빨리 찾아야 되는데 13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느니라.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목사님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왜? 이 목사님들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청산이란 말은 옛날에는 카운트, 옛날에는 회계, 돈을 회계한다 그 말이에요. 회계, 카운트한다.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우리 목사님이 나 때문에 근심할까? 걱정하실까? 혹시 목사님 나 때문에 시험 들은 거 아닌가?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이 목사님이 신나서 설교를, 진짜 설교가예요. 제가 방송을 들어보거든요. 주일날 오후 3시인가? 5시인가? 하여튼 주일날 오후에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들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놀고 먹는 목사잖아요. 은퇴 목사. 은퇴 목사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게 은퇴 목사예요. 그러니까 있는 게 시간 빽뿐이라.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부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본교회 얘기 말고 드리고 오후 2시 반에 예배 드려. 그러면 3시 반에 끝나. 집에 가면 4시예요. 근데 딱 틀면은 이창교 목사님이 설교가 나와. 이야, 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제가 목소리는 얼마나 좋노. 인물도 좋지만 저러니 근심으로 설교하지 말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일꾼인 여러분들이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예를 몇 가지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 내 걱정이네.
시험 들지 마세요. 성경이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드렸으리라. 바울을 위해서 눈 빼주겠다고 하는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3, 4절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천막 만들어둔 동업자가 있었죠. 평신도입니다. 뭐 장로인지 집사인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두 부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서 16장 3, 4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목 내놓는 사람도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2절에 베베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보호자가 누군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들이 목사님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놈이 보호자가 아니라 대적자가 된 거야. 목사를 걸고 안다리 걸기 해서 잡아뜨려 가지고 밟아버리는 그런 못된 장로 집사도 있어. 물론 상대적일 수 있을 거예요. 목사가 워낙 얼마나 잘못해서 장로한테 뺨 맞고 발로 밟힐까. 진짜 우리 교단, 부끄럽지만 우리 합동측 교단의 울산의 어떤 교회 목사는 장로한테 뺨을 맞았어요. 대구의 어떤 큰 교회 합동측 목사는 당회장실 앉아있는데 성가대 집사라는 사람이 돌아가지고 다짜고짜로 목사님을 때려가지고 머리가 함몰돼서 병원에 2달 동안 입원했었어요. 수술했어요. 머리가 함몰됐다니까? 주먹으로, 기밀 주먹인가 모르죠, 그게 주먹이. 진짜 교인이 목사를 두들겨 패거나 발로 차거나 밟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내가 막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가 그 다음 주일날 가서 설교가 되겠습니까? 보따리 서서 기도원에 올라가야지. 한 달이고 2달이고 거기서 주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장로한테 집사한테 얻어맞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그 일밖에 뿐이에요. 기쁨으로 설교 되겠어요? 안 돼요. 부부싸움하고 나서도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저는 해봤어요. 보통 부담이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저기 딱 앉아있지. 내가 설교하는데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잖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과 집에서 하는 꼬라지가 틀려가지고 목사 사모님이 어느 날 이불 보따리를 싸가지고 왔더래요. 여보 이거 왜 교회 왜 가져와 하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저 위에 강당 위에 거기 올라가서 살자고. 당신 강단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완전 악마다고. 목사도 책임이 있다니까. 보호자가 되기는커녕 왼수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예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목사님이 아들 같고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놈이 내 아들 같은 놈이 내 아들보다 나이가 적은 놈이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냥 못 살게 하면 그건 더 벌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남교회 재직 그리고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 좋은 재직은 어떤 사람인가?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 배의 밑창에서 노젓는 종이요 노예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비밀을 맡은 자이다. 그 비밀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직접 하든지 간접을 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으로만 아니라 내 삶을 전체를 통해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찬송은 잘한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나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철저하게 일꾼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수의적으로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 드리는 예배, 공식적인 예배 말고도 내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드려도 소용없어. 정말 정직하고 긍휼히 여기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내 이웃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많은 선을 행하십시오. 교회에서 영적인 공동체에서 영적인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신령한 저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건강한 상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려웠던 2021년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역사 속에 묻고 2022년도 맞이했는데 우리가 희망찬 22년이라고 기대는 걸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앞에 태산 같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함께 상남교회 성도들 제익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